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느새 9월이 다 갔습니다. 확실히 가을의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들판에 코스모스를 봐도 수확이 된 논들도 좀 있는 걸 보니까 더 그렇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보일러를 켜고 장판을 트는 그런 잠자리를 보면서도 금세 바뀌는구나라는 걸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가는 세월, 덧없이 빠른 세월을 또한 많이 느끼게 됩니다. 2022년도 이제 3개월 정도 남은 시간을 생각하니까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참 많이 교차가 됩니다. 우리 생에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지혜롭게 아쉬움을 줄여가고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보고 이야기로 합니다. 로마서 1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도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전에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한번 교제를 했던 게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 잘 외우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 삶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놀라운 복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조금 살펴보면 여기에 두 단어를 잘 정리가 해야 됩니다. 너희라는 단어가 있고 그들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즉, 지금 이 서신의 수신자가 되는 너희는 로마 교회잖아요. 로마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방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를 의미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옛 경륜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미끄러지고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것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륜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 3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너희가 긍휼을 입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또한 나중에 다시 긍휼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저렇게 미끄러져 있고 저렇게 엉뚱한 모습으로 있고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망가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실패하지 않는다. 결코 포기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해서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끔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것 같은 느낌, 일종의 뉘앙스죠. 그걸 주는 부분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군데를 저희가 찾게 첫 번째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창조한 모든 인간들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탄이 후회랑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신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기를 작정하시면서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후회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어겨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잘 풀어보면 하나님은 정말 절대로 후회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후회할 일을 계획하시거나 후회할 일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 의미의 전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교제하기 원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심이라고 나옵니다. 둘 다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굳이 나누자면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 은자, 선물 사자예요. 좁은 의미로 우리는 은사하면 성령의 은사만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좁은 의미의 은사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찾으면 찾을수록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파고 파도 끝없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생각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찾지 않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이 하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찾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한도 없이 무궁무진한 보화로 다가오는 것이 이 은사라는 단어입니다.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 지구상에 나를 살게 하고 인간을 살게 하는 최적의 조건들이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약 20만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20개도 아니고 20만 가지가 충족이 되어 있어요. 공기부터 시작을 해서 대기압도 시작하고 물과 모든 성분들, 햇빛의 모든 것들, 나무, 이산화탄소, 산소, 모든 조건들이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들을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조건을 찾으면 찾을수록 많아지는데 약 20만 가지, 어떻게 20만 가지를 찾았는지 정말 대단하긴 한데요. 아무튼 그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설계하시고 지키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인생 피조물들에게 다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 은혜. 즉, 그 귀중한,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은혜도 실제로 따져보면 계산할 수 없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가 분명하지만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받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다 쳐요. 근데 값을 매길 수 없고 엄청난 다이아몬드 같은 비밀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 눈물 흘리면서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에게 조금씩 그리고 그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 은혜들, 우리를 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깨닫는 성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은사를, 이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누려가게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쭉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더래요. 아버지 때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고 생각이 되더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자식을 기를 때는 정말 사랑하긴 하지만 너무 충돌이 많대요.
그리고 서운한 게 너무 많아요. 말 안 들으면 서운하고 화가 나고 막 정말 때로는 막 이제 집에서 쫓아내고 싶고 때로는 막 진짜 막 한결 같아서는 그냥 좁혀서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막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하고 너무 거리가 멀었는데 손주를 보고 나니까 그럼 뭘 해도 그래요. 똥을 싸고 있고 뭐 그냥 심지어 자기와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머리카락을 막 잡아서 당겨도 아픈 줄 모르고 나중엔 아프겠죠. 그런데 그 손주를 대하는 나의 마음을 보다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고 느껴지더랍니다.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소위 동서하고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그냥 그 손주한테 푹 죽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해. 깜빡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얘기를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좀 아셔라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자식이 부모에게도 후회합니다.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똑같은 걸 뭐하러 키웠는지 모르겠다. 막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오기도 하고 또 심지어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부모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그걸 뛰어넘어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기 편하려고. 죄악이 완전히 인간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놓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 어떨까요? 부르심은 그 은혜를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들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교회, 성도의 자격을 의미합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격을 부여하신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꺼이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부르시고 나 같은 것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교회로 삼으시고 몸으로 삼으시고 지체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내 인생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인지 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고 계시고 기대하며 보고 계시고 또 정말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습관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까 했던 부분은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 같은 표현 창세기 6장에 죄악이 반영한 인생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모해서 마음대로 결혼하고 결혼의 모든 것들이 깨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죄악이 세상을 다 뒤집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실패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전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 상황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청소하고 쓸어버리신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것이 다일까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정도의 지경까지 떨어지게 될 것을 전혀 모르셨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항상 차선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시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시를 따르는 성도도 있지만 그 지시를 자기의 생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지고 사라질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고 거기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에게 행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취소되고 없어질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제2, 제3,
모든 것들이 그 다음의 것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또 그 다음의 계획을 실행 가운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자, 인간이 그렇게 될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염두에 두시고 또 그 소소한 변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더 나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 주십니다. 그렇게 택한 사람이 노아이고 그렇게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 그렇게 택한 사람이 다윗이고 모세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바뀔 뿐입니다. 변동이 일어날 뿐이지 결코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말렉이 행했던 잔악한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들을 이제 내가 약속했던 대로 멸할 기회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고 하나님의 일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얻게 된 것이 사울의 특권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은 전쟁을 나가서 보니까 전쟁이 너무 쉬워요. 가는 데마다 승리를 하고 그냥 가는 데마다 그냥 전부 다 항복하고 나오고 막 또 물건을 구하는 것마다 막 전부 다 좋은 것들이 여기 막 엄청난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거기에 그 물건을 바라보며 좋은 것들을 바라보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잊혀져 버립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희미해져요. 물질이 주는 정말 무서운 어떤 마약자도 같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인간이 무엇에 약한지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재물에, 그 물질에, 그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에 명령을 잃어버리고 자기 임의대로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건 죽이고 없앨 건 없애고 남길 건 다 남겨버려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이 그것에 대해 회개하고 아마 수정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고치기를.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나머지 아말렉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진멸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갔을 때, 말씀이 갔을 때 그는 핑계를 댑니다. 첫 번째 된 핑계는 자, 이건 왜 남겨놨어요? 왜 남겨놨다고? 짐승도 남겨놨고 뭐도 남겨놨어요. 무엇 때문에 남겨놨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놨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핑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무서운 핑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본색을 숨겨놓고 하나님을 핑계대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가 구속에 들어간 이후에 나타난 반응 아니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누구를 가리켜요? 너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누구를 가리켜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고 누구예요? 하와. 근데 하와를 설명하는 단어가 정말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하라고 하는 이 여자가 둘을 싸잡은 거예요. 하나님도 싸잡고 여자도 싸잡고. 그러니까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잘못이 별로 없다. 나는 정말 잘못했을 때 요만큼밖에 잘못 안 했고 진짜 잘못의 원인은 하나님과 이 여자에게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죄예요. 죄가 들어가면요, 죄에 노출이 되어지고 죄의 바이러스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요. 핑계를 대고 변명하고 나는 빠져나가려고 해요. 사울이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어요.
거기다 또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라고? 이제 백성 탓을 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백성의 핑계를 냅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가는 길에 자기가 이미 자기의 공적비를 쓰고 났습니다. 다 쓰고 났어요. 사울이 대승을 거뒀다. 뭐 어떻게 했다. 자기 이름은 남기고 싶고 잘못하는 것에는 철저하게 남 탓을 하는 것이 그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한탄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모든 섭리를 향한 계획이 다 취소되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 앞에 예비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내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을 못 자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기숙하셨어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막 그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정말 잠도 못 자고 슬피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을 바꾸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사무엘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더 나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사무엘도 마음을 평강을 잘했을 거예요. 자, 우리에게 뭔가가 일이 일어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려요.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의 계획과 달라지는 일들이 보이게 되면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려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좀 더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더 나은 무엇인가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자 하는 눈이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원망을 쏟아놓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더 좋은 것, 더 나은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그 눈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시면 후회하시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내게 주어지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 더 나은 길을 나를 통해 이루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변화시켜 가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합당함을 찾는다면 그 합당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듣는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감추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과 교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그 섭리 속으로 더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의 역할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러저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나중엔 아브라함과 어떻게 보면 토론 아닌 토론도 하시고 회의 아닌 회의도 하시고 회의도 아니지만 실상은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하고 공유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어찌 내가 마음에 작정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심판은 하나님만의 고유의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333 법칙 아시잖아요. 예레미야 30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부르짖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찾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조금씩 더 열어주세요.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신비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이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만 하고 후회하지 않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다 지켜내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민수기서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이 말을 한 사람이 여기 누굴까요? 이 말은 발람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한 말이면 고개를 끄덕일 건데 발람이 했어요. 발람이 언제 이 말을 했느냐? 바락 왕이 자기한테 돈을 줬어요. 돈을 주면서 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여기 우리나라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게 방법이라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냥 여기는 누구도 건들 수가 없다더라. 네가 좀 선지자니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를 해줘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줄게. 가지고 바락 왕이 돈을 주고 발람을 샀어요. 발람이 선지자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볼게 라고 해서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물어봤어요. 아니 뻔한다고 왜 물어보겠다고요. 발람이 선지자라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걸 모를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지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 사람이 발람입니다. 선지자니까. 그러면 그 제안이 왔을 때 당연히 거절을 해야죠.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무엇에? 돈에 눈이 멈췄어요. 이 사람도 돈에 넘어간 거예요. 아니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돈을 그냥 거절하자니 너무 아깝고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나라고 고민하면서 뭐 하겠다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마라. 이런 데에 거절하시면 되는데 일단 따라가긴 가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해봐. 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 기회를 주시려나? 이러면서 그냥 따라갔어요. 이게 반란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딱 가서 저주를 하라고 막 재단 쌓아놓고 뭐 해놓고 막 이제 자 준비됐습니까? 저주를 퍼보세요. 라고 했더니 주시는 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주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옵니다. 너희들을 진짜 막 끝내주는 민족이다 어쩌다 축복을 하니까 바라방이 막 확 뛰어 나와요. 야 돈을 준 것도 낫고 예물을 쌓아놓은 것도 난데 어떻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축복만 하냐? 너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빠지다가 야 다시 따라와. 네가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보니까 멋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야, 얘들 멋있는 게 아니야. 봐봐. 저 끄트머리만 하면 봐. 내가 엉망이야. 그래서 좀 모양이 안 좋은 끄트머리 부분만 보여줘요. 그런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집요합니다. 그냥 안 넘어가요. 어떻게든 약점을 찾아내요. 이게 끝부분이에요.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지만 사단도 포기 안 해요. 왜? 그게 저게 모든 것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약점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게 바라왕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점을 보여주고 나서 야 이제는 포기하라. 그때 나온 말씀이 이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고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고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다. 자, 너는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허물이 보이고 그들의 좀 엉뚱한 모습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의 반역도 보지 않으신다. 이게 말이 돼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 전에 보면 민수기 14장이나 16장에 보면 다녀가고 막 자기들의 지도자 세워가지고 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쓸어버려야 돼요. 그게 인간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발람 선지자가. 돈에 누리모는 있는 선지자의 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발람이 이 정도 말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 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도 미루지 않고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권능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성경이 그 증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이것을 성취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하시는가 라고 봤더니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쉬세요 안 쉬세요? 쉬지 않아요. 이 시편에서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냥 좀만 돌려도 그냥 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택하신 자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뭐 하세요? 일하십니다. 선지를 운행하게 하시고 성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모든 언약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듣다가 아주 그냥 죽을 뻔했어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했더니 그런 막 돌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틀린 말이 아닌데 아무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교회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 구석구석을 다 두드리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걸음에서 우리가 혹시 넘어질까봐, 우리가 혹시 올무에 빠질까봐, 우리가 혹시 구덩이에 넘어질까봐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십니다. 정말 너무나 아멘이 되는 말씀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멈춤이 없습니다. 수조 개, 수천억 개가 넘는 저 별들, 저 운행하는 모든 별들의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구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성경에서 잠깐 멈춘 기억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누가 기도했더니 해가 왜 멈췄어요? 누가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가 기도했어요. 해가 멈춰. 아얄로나 가나 뭐 그 자리에서 멈춰라고 했더니 진짜 하루 동안 멈췄다는 성경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걸 나중에서 확인하면 정말 놀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게 행하시는 기록은 정말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수많은 것들이 멈춰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인간이 파괴해 놓는데도 하나님이 자정 능력을 통해서 저 바다를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오존층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숨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한계까지 우리를 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십니다.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오래 참으세요.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랑의 표현 대단히 많죠. 사랑은 뭐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고기선에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시작을 하죠. 중간에 견디.
사랑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아주는 거야. 우리는 참지 못해서 문제가 많아. 우리나라 그 말에 참을 힘자 하면 살인도 변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만큼을 못 참아서 문제가 터지고요. 이만큼을 못 참아서 부부싸움이 나고 이만큼을 못 참아서 살인이 납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는요. 못 참는 시대예요. 안 참는 시대예요. 못 참는 정도가 아니고 안 참아요. 참으면 바보예요. 한국 사람 얘기 드렸잖아요. 컵라면은 물을 붓고 얼마 기다리라고 했죠? 그게 컵라면 거기에 써 있어요. 그 위에 물을 붓고 뚜껑 넣고 얼마 동안 3분이에요. 기본 3분이에요. 좀 더 일찍 되는 라면도 있어요. 면발이 간 거는 2분 30초 만에 먹어도 돼요. 그런데 재봤어요. 3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 있죠. 광어는 기다려요. 광어는 완전히 펼쳐서 먹어. 절대 못 열려요. 광어는 그러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커피 자판기를 누르고 저게 딱 10초 걸리거든요. 제가 한번 재봤어요. 진짜 10초 걸리면. 10초를 지나면 물이 다 떨어지고 띠 소리가 나요. 근데 모임의 성도님들도요, 봤는데 커피를 뽑아오시는 분 중에 소리 날 때까지 손을 안 넣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가서 거의 다 한번 전부 뽑아요. 그러니 그 밑에가 지저분해지죠. 안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안 참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거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만약 우리를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에 단 한 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 중에 인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참으셨기 때문에, 참아주셨기 때문에, 죽길까지 참으시고 아들을 내어주실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참으심, 오래 참으심, 이 인내가 하나님의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참아주셨을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참으실 뿐만 아니라 참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냥 참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내가 참는다. 그리고 그냥 더 이상 안 봐요. 이건 지금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면하는 거지. 참는 것은 끝까지 관심을 놓지 않는 것이 참는 겁니다. 참아줬으면 그 다음 잘 될 때까지, 더 변화될 때까지 지켜봐야 돼요. 이게 진짜 인내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참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잘할 때만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라고.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요. 아니, 심지어 우리가 범죄하고 있을 때,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을 동안에도,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을 동안에도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평안하세요? 그때? 정말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무엇 때문에 나를 기다리시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참아주시느냐,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느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여기,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무엇을 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을지,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에 조금 고비가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낙심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의탁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순종의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대목이거든요. 이게 탁월하고 사도 바울의 1차 설교라고도 얘기하는데 거기에 다윗을 설명해요. 사울이 패해집니다. 사울이 패해지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의 대안이 있다고. 그게 다윗이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표현하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내 뜻을 다 이루어 주리라.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하죠?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면 친구 삼죠. 잘 대하고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는 거지 뭐. 안 맞는데 계속 만나겠어요. 안 맞는 사람하고 계속 만나면 진짜 그것만큼 곤욕도 없어요. 근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고 계속 그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하고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줄 자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 것을 싹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고 내 모든 비밀을 다 풀어주고 내가 그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져도 저 불문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이 거짓된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으로 나를 여기까지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로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이분이 있는데 이분 한번 만나봐라. 형 꼭 만나봐라. 데려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막 마지막에 끌려가면서 누구를 만나겠다고 바빠 죽겠는데 가러 갔어요. 베드로가 딱 갔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개발하리라는 것은 개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개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개발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의지가 담겨있어요. 주님의 권능이 담겨있는 이름이 개발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변화시키고 이끄실 것이다. 우리에게 이름만, 신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도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루하루 생각해보면 아쉬움이 더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어떻게 비추고 있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가고 얼마나 놀라운 하루하루로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기대하는 하루가 되고 순종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